사도신령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주여 세상 물결함할 때 계시는 애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숨겨주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탄 일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부산집에 가는 것이 전차주의 별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시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오맨자의 마음은 허니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 밖에서 가시나무 같다는 소리 같은 소리라. 이것도 헛되이 이것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탐욕과 뇌물이 지혜자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은 중근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삶을 삶으로 인하여 얻게 된 복되고 고귀한 평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위선으로 살며 자신의 내면은 더러운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악한 세상,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의를 지킴으로 인해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무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이죠.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잔치집은 말 그대로 잔치집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 좋은 음식을 비롯하여 술과 음식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놀이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상집은 망자를 보내는 가족의 슬픔과 아쉬움이 남겨진 곳으로서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며 자신을 살펴 겸손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고난이나 손해 등으로 인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죽음 또는 그로 인한 애곡을 보고서 느껴지는 숙연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웃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육신적 희락을 즐기는 데서 얻어지는 쾌락적이며 일시적인 웃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인생에서 보게 되는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과는 달리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진지하고 브라운된 생을 결단케 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음해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늘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서 단순히 순간순간 육체적 희락만을 즐기고 웃음만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천명을 듣는 것이 음해한 자들의 노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고나 견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노래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위로나 격려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로서 사람을 이유 없이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폐역에 빠지게 하는 모든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깃해서 자신하고만 하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본질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는 헛되고 요란할 뿐 실속이 없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겉으로만 요란할 뿐 실속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를 무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벽처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탐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기 위해 그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본절에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다름이 아닌 지혜자요 명철을 지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신실하며 성실한 자라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내면에 깊이 자리한 욕심을 충족시킬 힘을 얻게 되면 악을 자행해서라도 그것을 충족시키려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이를 뜻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불러하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방자히 행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함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전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 견디는 자, 참고 견디는 자들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심전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을 지혜가 아닌 것, 곧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과거에 대한 향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고 반면에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을 지나치게 미화시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려운 면모만을 생각하고 현재 감당해야 될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일컫는 말씀인 것이죠. 11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사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 신앙에 의해 얻어지는 신성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 유선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은 기업을 의미하죠.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이죠. 시작. 지혜의 그들 아래 있으면 돈의 그들 아래 있을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는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다. 인생의 여러 순간에 닥치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책이나 계교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의 삶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복되하신 것을 누가 이르게 복되하게 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하는 날에는 기도하고 하라. 이 것들을 하나님이 병명하게 하셔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굳게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등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사에서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알아 지혜롭게 행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잔치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초상집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속의 탐욕과 탐심을 하나님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에 닥쳐있는 경제적 위기를 하나님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조오늘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또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멋진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에 늘 아버지 하나님 잔치집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초상집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많은 권력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돌리고 또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놀랍게 충만히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모일 때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주여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찾고 찾아서 만나고 아버지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축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너무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